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한국의 전략이 통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15% 관세율과 천문학적인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지만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한국의 경제와 기업들과 시민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선교사들은 저마다 선교적 열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초창기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운 조선인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 언덕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국가가 외내환으로 국난을 겪을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기득권 세력이 된 뒤에는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열정이 사용되면 안 되는 곳에 절제되지 못하게 나타나므로
사회 혼란을 더 야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냉정해야 할 때 오히려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전차처럼 이 사회의 최고 기득권층으로서 권세를 휘두르는 대가를 후대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열정과 냉정이라는 이 강렬한 대비 속에 균형을 잡음으로 이 사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휴전 협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난 몇 주간 최소 15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호 물품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구호 물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휴전 협상을 압박하며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9월까지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빨리 가자 지구에 필요한 구호 물품들이 전해져서 기아 위기가 해소되게 하시고 부디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질들이 각 나라에 돌려보내지고 나아가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질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분간하고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앞으로 3주간 누가복음 12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13절로 21절 뒷부분을 2주간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인 1절에서 12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수천 명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수만 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수천이다, 수만이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각각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얼마로 특정된 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이나 수만이나 둘 다 그 당시 모여든 무리들의 수가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서로 밟힐 지경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은 자명합니다. 적어도 수천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친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만 4살 된 우리 쌍둥이도 새롭게 옮긴 어린이집보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이 좋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태어나 처음이기도 했고 2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10명에서 14명의 반 아이들 대부분과 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옮긴 친구 한 명과 가장 친하고 다닌 지 5개월 됐는데도 아직 친한 친구가 2~3명밖에 안 되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친구는 중장년이 된 저에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훈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누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 측면에서는 음식 재료를 변하게 하는 것이라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실을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가리고 감추어 놓은 것이라도 벗겨져 드러날 것이고 숨겨 놓은 것이라도 알려질 것이고 제자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서로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가르침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는 동안 풍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죠. 감옥이라는 것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범죄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통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년짜리 인생의 생명을 좌우하는 존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1만원에 2마리지만 2만원에는 1마리를 더 끼워 5마리에 팔았습니다. 그래야 1마리라도 더 팔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장사나 사업의 원리는 동일한가 봅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소액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드라크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일당임을 감안할 때 이 1아사리온을 요즘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0,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 5마리가 20,000원에 팔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분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을 죽일 권세를 가진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내란범 윤석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는 잘못된 일임에도 동조하던 자들이 끈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일에서 보듯이 세상 권세는 육적인 것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임을 참새나 머리카락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제자인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제자 너희들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삶을 또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하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말해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상과 이 천상의 관계 말입니다. 지상에서 인자, 곧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대하느냐는 천상에서의 보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영원한 형벌과도 연결됩니다.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과 이 천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종말론적 심판자가 되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아마도 형이었겠죠? 그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에 이어 무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요청한 겁니다. 그의 요청이 재물에 관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종말론적 심판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재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질문자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탐심을 버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이 제 아무리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말씀하시므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아직도 인간을 제외한 창조 세계는 이 창조 섭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인간만이 아이러니하게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말이죠,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농사를 직접 짓던 일꾼을 고용해 농사를 짓던 엄청나게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1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재물을 모은 부자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여생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신이 평안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권력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바로 창조의 하나님, 종말론적으로 최종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모세 오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어리석은 부자는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오늘 본문 앞구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죽은 후에 지옥에 부자를 던져 넣는 심판자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누가복음의 저자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풀어 베푸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의 것만을 추구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 하늘의 생각이요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종종 봅니다. 중환병에 걸려 전문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또 재난으로 인해 건물에 매몰됐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도 돌아보며 살고 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탐욕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그런 것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땅에 속한 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살만하는 세상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도 몰랐고 십자가의 예수님도 몰랐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게 바로 하늘의 이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는 땅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씨앗으로 인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은 제자리를 찾고 바로 잡아졌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회복은 시작되었고 실현되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종말론적 재물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완전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영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베푸신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가가 전한 말씀처럼 종말론적 재물 사용을 통해 서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길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